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학업에서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사업에서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의 관계까지 우리는 참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 늘 행복한 일만 있었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좋은 관계들도 있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 나를 배신하고 또 속상하게 하고 도망가는 관계, 또 나를 눈물 짓게 하고 슬프게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우스갯소리로 이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봉의 70%는 인간관계에서 온다. 내가 받는 연봉의 70%를 인간관계에 엮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있지만 또 많은 어려움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몇 가지 이유로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린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사건.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 세 번째, 복음 전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 생업의 자리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담수호로 소금기가 전혀 없는 민물 호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살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또 도망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니 함께 있는 제자들도 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또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따르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또 이에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니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거리는 약 90m였다고 합니다. 90m는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저 뒤에 잠옷실까지의 거리의 4배를 한 거리로 잘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주님이다 라는 말만 듣고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상의를 벗고 일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차린 베드로는 조금의 예의를 갖추고자 겉옷을 입은 후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밤새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에게 따뜻한 숯불과 조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깨지고 깨어지는 관계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었던 것들이 허무해지거나 없어졌을 때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거나 경쟁사로 넘어가서 나와 등을 돌렸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함께 고생하면서 읽었는데 상대방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힘든 일을 털어놨었던 그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내 어려움을 외면했을 때 우리는 심리적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추구하는 방향이나 원하는 것, 이익이 달라졌을 때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도 이렇게 비전이 충돌하거나 우선순위와 방향이 다르면 더 이상 협력이 어려워지고 대화가 갈등으로 동역이 또 단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이해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어서 같은 배를 타고 있더라도 노를 젓는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또 우리는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기대한 것들이 상실되었을 때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무시를 받고 또 남편의 노력들이 사소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 또 비교되었을 때 남편은 마음을 접게 되고 또 이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감정적으로 전혀 공감을 받고 있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아내와 남편은 같이 있어도 혼자인 느낌을 갖게 되고 이 부분은 더 이상을 서로 동반자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깨지는 일들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가 상실될 때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히 여기거나 부모를 무시했을 때, 또 자녀가 부모를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려 들 때, 거리를 둘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가 상실될 때는 부모가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고 실질적인 공감과 지지가 전혀 없을 때, 또 부모님께서 술이나 도박, 외도, 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가정을 돌보지 않을 때 보호자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 관계가 깨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먼저 우리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이 같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고 자리를 비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과 함께였다면 우리가 정말 함께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관계가 깨진 이후 기대를 걸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실망하곤 합니다. 또 나를 배신한 사람, 나와 싸웠던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나 옳지 않은 부분들이 떠올라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거나 그 사람의 행실들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눈 감아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공격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다시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좌절감을 맛봤으면 좋겠고, 불행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같이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그 사람을 피해버리곤 합니다.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더 이상 마주치기도 싫어, 더 이상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나를 믿어주지 못한 사람,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한 사람, 또 그 사람을 아예 마주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피해버리고 그 사람과 마주할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선 저라고는 안 그러겠습니까? 약속하고 만난 자리에서 매번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늦고 거짓말하고 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점점 신뢰가 깨져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친구가 맞을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잘 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부도덕함이나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람의 실체를 모든 사람이 알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 그 순간들, 그 상황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받은 실망의 아픔이 커서 그를 공격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그가 멸망했으면 좋겠고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아 그를 피해버리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수석제자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위기의 순간에서 사람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베드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곁에서 가르쳤는데 생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베드로를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또 베드로가 앞으로는 영영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저주하고 멸망을 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 베드로야, 너 내가 3년 동안 내 옆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나를 피하고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도망하고 부인했구나. 그리고 다시 여기로 와서 이 갈릴리 바다로 와서 또 그물을 치고 있어? 너 앞으로 내가 고기 잡을 수 없도록 저주를 할 것이야. 너가 배를 띄우는 날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며 또 그물을 내면 그 그물이 모두 다 엉켜버릴 것이고, 너가 그물을 내릴 때마다 물고기들은 너의 그물만을 피해서 도망가서 너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너가 타는 배는 물이 들어와서
갈릴리 바다 안으로 침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아예 피해버릴 수 있었는데, 마주치지도 않을 수 있었는데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갈릴리 호수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 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욕설을 퍼부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말 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없다라는 제자들의 말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더 나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신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생한 제자와 베드로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숯불과 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엎어버려도 되는데, 아니, 그 자리를 베드로의 묫자리로 만들어 버려도 됩니다. 수치의 자리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여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따뜻한 음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노곤한 육체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배신한 제자들과 연을 끊고 더 믿음직스럽고 충성된 새로운 제자를 다시 뽑아서 다시 훈련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과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나쁜 감정만 남은 사람에게,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적인 손실을 남겨준 그 사람에게, 그로 인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안겨준 그 사람에게, 또 나에게 배신감과 굴욕감, 수치심을 안겨준 사람에게, 나의 노력을 무쓸모로 만들고 또 나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거짓말과 이중생활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준 그 사람에게, 또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매몰차게 대한 그 사람에게,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처럼 말 걸어주고 다가와주고 복 빌어주고 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등 돌리고 부인하고 많은 이들에게 조롱당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혼자서 그 외롭게 골고다 언덕을 올랐을 때,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외로운 순간들을 혼자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 뜨거운 순간을 경험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뜨거운 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뜨겁게 나아가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1등이 되고 우선시 되면서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나의 사업으로 인해
나의 연애로 인해 나의 성공과 야망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설령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관계를 끊고 가버렸어도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먼저 관계를 끊고 나가도 예수님을 피하고 부인하여도 예수님은 다시 품고 다시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그 깨달음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갈까요? 예수님은 익숙한 자리로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익숙한 곳 갈릴리 호수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곳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예를 들어 권사회라든가 남선교회라든가 여전도회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로뎀 다문화라든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고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그냥 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 존재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세밀한 소리로 말 걸어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도 깨진 관계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싫어하는 사람, 말 걸기 싫은 사람, 곁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라면 우리도 다가가주고 우리도 말 걸어줘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지만 이 자리에는 온전한 가정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 또한 먼저 찾아가고 말 걸고 축복을 빌어주고 또 조반에서의 자리와 같이 조용한 자리에서 서로의 잘못을 공개하고 털어놓고
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이 방법으로 우리 주변의 무너진 관계들을 다시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옆에 먼저 다가가고, 또 말 걸기도 싫은 사람이 있지만 먼저 말을 걸어보고, 멸망과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축복을 빌어주고, 또 조용한 대화의 자리에서 서로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복을 꿈꾸는 자리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였을 때, 그 용기를 보였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또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 걸고 복 빌어주는 도전이 있기를,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너진 관계를, 무너진 가정을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익숙한 자리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관계들 가운데 이웃들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사업과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저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이 우선시 되고 주님만을 사랑했던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서 깨어지고 깨진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학업의 관계, 직장과 사업의 관계, 가정의 관계, 교회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